어제 우리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나돗 사람들과 그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약을 깨뜨려서 반역을 일으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고향 땅 아나돗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음모를 미리 알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건져내십니다. 사랑하는 그 고향 땅에서 버림받은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모든 마음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악인을 판단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심판의 날에 아나돗 지방 사람들은 남은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걷는 자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요단강물이 범람하여 넘칠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견디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유다인들의 박해나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가 장차 임할 재난과 파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요단 강물이 범람하여 넘치듯 유다 땅을 덮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고향 땅처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일지라도 그를 속이며 좋은 말로 미혹할 때 그 말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살펴본 말씀입니다. 세상은 언약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하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박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러려니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자신의 고향, 그 제사장의 성읍 사람들이 그 박해에 앞장서는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말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박해하고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혼인 언약으로 맺어진 신부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신부 유다와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끼던 것을 내던져야 할 때 마음의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신부와 같이 정말 아끼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유다 백성들이 마치 난폭한 사자처럼 변해서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악의에 가득 차서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이스라엘 유다를 미워하여 원수의 손, 그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십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치 문이 있는 매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이 있는 매란 길들여지지 않은 그 사나운 매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가진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른 매들과 들짐승에게 애워싸여서 뜯어 먹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네, 10절에 그 많은 목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아 황무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땅은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온 땅이 황폐하게 되지만 그 누구도 걱정하거나 동정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이 황폐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다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는 유다 땅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방 군대에게 유린당할 것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벨론과 그 이방 나라들의 군대들은 유다가 섬기던 모든 우상의 제단과 산당이 있는 벗은 산 위에 이르러 그곳을 파괴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유다 전체를 삼키듯 파괴하여 우상을 의지하여 평안을 얻고자 했던 그들이 평안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땅의 사람들은 무참히 사육되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곡식과 열매를 거두기보다 가시를 거두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소유된 백성인데 오히려 황폐함과 공허함과 수치만 남은 그 처참함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사랑하고 아끼는 민족인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언약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을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그 마음속에 우상, 드라빔들이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씩 감추고 있는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너무 사소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게 우상인지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이시며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상을 깨뜨리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이방 나라의 침략과 파괴와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유다를 쳐서 무너뜨린 이방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 말씀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여기서 악한 이웃은 바벨론을 비롯한 그 이방 나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 땅을 점령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의 침략을 허락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댄 죄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놓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는 역할을 자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제국을 확장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인한 그 유다 침공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방 제국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사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약을 듣고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면 이방 민족이 그 땅을 침공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방 나라들의 침공을 그냥 두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소유된 백성을 친 그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려고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친 이방 민족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그 땅에서 뽑아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와 민족에게도 자비와 긍휼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언약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여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원가지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언약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